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4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주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할 찬송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2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3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4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벳 하나네는 벤데겔이요 아룻보세는 베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아낫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무올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빛장이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이마하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로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의 힘입니다. 자, 오늘 많은 사람들 이름이 나오네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발명품 아닙니까? 발명품이나 누가 또 개발한 것이나 그래서 생활에 불편한 것들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게 결국은 발명품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생각해 보아서 그것을 개선하면 그게 발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것도 참 모두가 다 발명품이고 개발품이죠.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세탁기나 냉장고, 다리미 이런 가전 제품들부터 시작해서요. 자동차도 그렇지,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카메라도 마찬가지, 스마트폰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걸 만약에 누군가가 발명하지 않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내 것은 내가 발명을 해야 되고 내가 개발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다른 일 아무것도 못하고 그것만 고민하다가 끝나는 사람들 많을걸요. 그 누군가가 이름 모를 그 사람들이 발명을 해놓고 또 개발을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면서 벌써 누리고 사는 게 그 혜택이 얼마입니까? 참 대단하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미 되어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요. 이 먹는 음식도 그렇습니다. 음식 종류가 얼마나 다양하고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되어진 것들을 기성품들을 더 먹고 이렇게 마실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 도넛 혹시 좋아하세요? 도넛츠. 이 도넛츠 보면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잖아요. 이 뻥 뚫려 있는 게 원래부터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건 아니고요. 원래는 그 16세기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즐겨 먹은 음식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구멍이 없었는데
19세기에 미군의 해군 출신인 헨슨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매번 빵을 굽는데 골고루 익지가 않는 거예요. 이 가운데 부분이 잘 안 익어서 이 가운데를 구멍을 뚫었답니다. 구멍을 뚫고 보니까 양은 좀 적어졌지만 골고루 안에 부분까지 면적이 넓으니까 잘 열이 전달돼서 잘 익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 과학적으로도 반죽의 가운데 구멍을 뚫고 기름에 튀기면 옆면의 넓이가 넓어져서 열이 잘 전달되고 열이 고르게 전달되어 잘 익은 도넛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면서 중요한 것은 왕의 통치권이 한 나라 전국에 골고루 고르게 영향이 끼쳐져야 된다는 거겠죠. 그렇게 하려면 참 왕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선왕으로부터 안정된 나라를 물려받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서 아버지의 유언대로 요압을 처형했고요. 시므이를 처형했고요. 반란을 주도했던 아도니아를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행정 조직을 개편하고 내각을 새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왕이 되든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것, 그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솔로몬이 새롭게 도입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12지파를 중심으로 나라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그 통치권을, 영향력을 전국 곳곳에 다 고르게 행사하기 위하여,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전국을 행정구역상 12지방으로 나눴습니다. 12지방으로 다 나누고, 그리고 그 지방별로 수장들을 임명했어요. 관장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죠. 이 수장들을 임명했는데 지금같이 뭐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다든지 전화가 발달되어 통신수단이 발달되어 있다든지 그러면요, 뭐 아무리 멀리 있어도 바로 눈앞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의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통신선도 없었고 중앙 집권으로만은 통치가 사실상 참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외부의 침략이 있었을 때 빠르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12지방을 나누고 12관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왕실로 공급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12달 내내 모든 지방과 연락이 되고 소통이 되고, 그리고 보고가 되고, 양식을 또 가지고 오게 되고, 그러니까 그 12지방의 관장들이 계속 충성을 맹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다시 말해서 도너츠의 가운데 뚫린 구멍처럼 왕은 한가운데에서 전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그가 탁월한 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 그 지혜가 빛나는 그러한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 8절과 9절 한번 말씀 보시죠.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벳 하나님에는 벤데겔이요 그랬습니다. 12관장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7절에서 19절 사이에 4번 나와요. 이 벤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누리오 그러면 훌의 아들이요 그 말이고, 벤데겔이요 그러면 데겔의 아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요, 관장들 중에 11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아비나답이 나오고 아히마아스가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다 솔로몬의 사위가 되었다고, 솔로몬의 딸 누구와 결혼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아히마아스, 낯익은 이름이지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사무엘 열왕기상을 보면서 아히마아스 누구였습니까? 제사장 사독의 아들이지요. 사독의 아들. 이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도피합니다. 이 도망가면서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왕궁에 놔둬요. 그리고 그 왕궁의 아비아달과 이 사독이 아들들을 통해서 연락망을 만듭니다. 그 아들들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전령 역할을 하는 거죠. 소식을 전해주는. 네. 그때 그 충성했던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지금처럼 솔로몬 왕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지방의 한 관장이 되었습니다. 참 충성하는 자는 끝까지 충성하고 대를 이어 충성하는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나라는 이렇게 해서 더 견고한 안정을 유지해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힘, 참 놀랍지요. 귀하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요.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실 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지혜를 당할 수가 없었어요. 당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지혜의 오리지널이세요.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학박사라 할지라도 예수님과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상대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지혜의 샘이신 하나님 품 안에서 솔로몬 같은 이런 지혜를 얻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 믿음의 성도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사오니,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 욕심만, 내 안전만, 내 안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의 힘,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 지혜의 힘을 더하셔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